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1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창립기념일 그리고 부활절 기간 동안에 창세기를 다루지 않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는요. 25장 처음부터는 야곱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8장 후반절에 가면서 가족의 이야기였던 것이 이렇게 좀 내로우 다운하면서 이제 야곱 한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창세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한 달 전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형의 분노에 그 복수심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밧단 아람의 위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보시면은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먼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하면서 하란 땅을 떠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곳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입니다. 그 종을 보낼 때 24장 10절에 보면은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나홀의 성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떠난 그 하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하란이었던 곳이 이제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는 나홀의 성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28장 7절에 보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밧단 아람이 바로 나홀의 성, 하란 다 똑같은 이제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28장 이제 10절에 보게 되시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밧단 아람, 하란 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같은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같은 지역을 이제 서로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이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갔던 곳에 하란, 그곳에 이제 삼촌
라반이 있게 되면서 이제 야곱이 가게 된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좀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밀가 이렇게 셋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다른 여동생인 사레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은 우르에서 먼저 죽게 되고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조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부두엘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브가와 라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이 하란 땅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빨간 줄은 이제 부부 관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 뭐 나홀의 성, 바다나람 다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친족 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사건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 베엘세바 그리고 이제 하란 나홀의 성 바다나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제 모든 사건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지명을 좀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와 야곱 때 다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어떻게 됩니까?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나홀의 성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처음 이르게 되었을 때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이제 우물가에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이제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내가 바로 삼촌 라반의 생질이다, 조카이다 소개하니까 라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인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이 있는 우물로 막 달려오게 되면서 이제 야곱과 만나게 됩니다. 29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장면이 근데 어떤 장면을 또 연상시키게 되냐면요.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에 온 장면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 땅에 보내게 될 때에 그 종도 처음에 어디에 있게 돼요? 우물가에 있게 돼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24장 28절 29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4장 28절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때도 소녀가 누구냐면 리브가인 거예요. 리브가가 막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알렸는데 이때도 아버지가 달려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그때는 오라버니였던 라반이 우물가로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러 막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했던 사람이 라반이었는데 이제 29장에 이르러서도 조카인 야곱을 맞이하러 달려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라반이 어떻습니까? 라반은 굉장히 친절하고, 그죠? 조카가 왔는데에도 조카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그 조카를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인자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야곱도 이러한 삼촌 라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먼 곳에 왔을 때 막 조카인 자신이 삼촌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삼촌이 집에서부터 우물가로 자기가 있는 우물가로 막 달려나와가지고 맞이하는 그 삼촌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이 삼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었던 삼촌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배신을 당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조카 야곱을 맞이한 삼촌 라반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일단 집에 같이 머물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아마도 한 달 동안에 야곱이 라반의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달 동안에 일했던 이 품삯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삭슬 받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자기가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그 대가로 딸 라헬을 자기에게 주십시오라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라반도 그 이야기를 수락하여서 이제 거래가 성사되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7년 동안 이제 열심히 삼촌을 위하여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착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삼촌은 어떻게 합니까?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첫날 밤에 야곱이 그렇게 기다리던 라헬이 신혼방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레아와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와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따져 물으게 돼요. 어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삼촌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네, 여기서 이제 이 라반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라반의 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라반의 말 가운데 특별히 16절과 26절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16절과 26절을 보면은 성경 모두가 다 언니 아우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리고 26절에서도 라반이 말하는 것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 말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이 언니, 아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히브리 말이 달라요. 16절에서는 가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크다, 작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은 두 딸이 있었는데 큰 자의 이름은 레아이다. 그리고 작은 자, 아우라고 번역한 것은 꿰탄나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인데 이것이 크다, 작아다의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의 이름은 라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6절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키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장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차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장녀와 차녀를 사용한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법적 상속의 그런 체계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반의 말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7년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남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챈 차남인 것이에요. 그런데 라반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반의 말은 마치 야곱에게는 어떤 말로 들렸냐면은 에서의 말처럼 들렸을 것이에요. 너는 고향에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가 우선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 이곳으로 온 차남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 지방에서는 차남이 장자가 우선 받아야 할 것을 먼저 받는 일이 없다라는 말로 야곱에게는 들리게 된 것이에요. 라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말을 했을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라반이 그냥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말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 뜨끔한 말로 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누구의 입장이 된 거예요? 형의 입장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속였을 때에는 형의 입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삼촌 라반에 의해서 믿었던 삼촌 라반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하자 형의 입장이 되면서 형의 마음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에 속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형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이 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베델에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형의 마음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자신이 형의 입장이 되면서 삼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되면서 형의 입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바로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그것을. 그런데 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이 했던 일을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삼촌 라반이 라헬을 얻기 위해선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에 야곱의 성격, 기존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삼촌에게 대들었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라헬을 아내로 취하려고 그 자리에서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7년의 요구를 했을 때 그가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아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이건 다 아시잖아요? 이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친구였던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있는 무당, 무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탁을 받는 이제 여자인 거죠. 무녀이죠. 근데 신탁을 받는 그 무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자 그 델포이 신전에 있었던 무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카이레폰이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가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야, 내가 델포이 신전에 가가지고 그 무녀에게 물어봤는데 네가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말해줘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나를 이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의아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현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방법이 대화법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거를 통하여서 그의 철학적인 사상들을 막 알려주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막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정치인, 그 다음에 뭐 철학자, 시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던 명인들, 이런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 가장 현명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진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도 내가 똑같은 거는 아무것도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무녀가 말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잘 몰라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알아요, 나를. 근데 자기가 아는 나는 내 기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지만 그 객관적인 시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욕심내게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을 주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그 TV쇼 가운데에서요. 사람들한테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정신과 의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문제만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전 프로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데 요즘에 뭐 어른들 엄청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분들 중심으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그분이 자녀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나와서 이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스튜디오 안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부모가 있고요. 그 오은영 박사가 있고요. 그다음 패널들이 이렇게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를 보냐 하면은 그 집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들을 설치해놔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 관찰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관찰 카메라에 찍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온 부모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관찰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집에서 생활할 때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관찰 카메라라고 하는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땐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관찰 카메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아이한테 화내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관찰 카메라의 시선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에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는 부모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집안에서 자기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관찰 카메라의 시선에서 보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객관적인 시선을 내가 갖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선을 잘 못 갖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부부들이 싸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지금이세요? 네. 경험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보면요.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이제 신혼 때죠. 신혼 때. 서로 다른 삶을 살다 만나면 이제 다투게 됩니다. 이게 첫 해는 괜찮죠. 첫 해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가 없을 때는 그래도 나은데 아이가 태어나서 2살, 3살 정도 될 때 저기 지금 방에 있는 분들 잘 주목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저기는 이제 방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맨날 아이 힘들게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저 때가 많이 힘든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힘든 일을 있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딱 돌아오게 되면은 뭘 기대하고 돌아올까요? 아내가 수고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당신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이제 반응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좀 알아주는 아내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루 종일 뭐예요?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또 남편한테 뭘 기대할까요?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은 내가 하루 종일 힘들어서 애 돌보고 뭐 집안일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들게 일한 것을 몰라주는 아내가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육아와 생활로 지친 자기를 또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 갈등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까도 본 것처럼 집안의 관찰 카메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만큼 아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만큼 남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그 관계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는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극복하셔가지고 그런 거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우리는 그럴 일도 없어, 싸울 일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초월하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아들하고 며느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 입장에서 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 입장에서 볼까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맨날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하고 도대체 며느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 똑같은 그런 것이 자기가 딸이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누구의 관점에서 보게 될까요? 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 딸이 이렇게 육아로 힘들고 지치고 이런데 저 연약한 애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사위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만 가지고 있는 분들과 딸만 이제 이 시선들이 보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힘들게 되는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 시선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 눈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잘못이 하나님의 시선, 즉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아무 부끄러운 일도 안 하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피해 주는 일도 없고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땐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까지 너의 기준으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너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인 것이죠. 회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주관적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즉 객관적인 시선으로 너의 삶을 좀 보라.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속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될 만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내가 왜 죄인인가를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나의 인생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각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즐겁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태초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태초의 이야기를 인간들이 생각이나 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유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기준만, 자기의 생각만으로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거기서 벗어나 높고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셔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던 문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던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갖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면 그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객관적을 갖게 되면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고 내가 그렇게 짜증내던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화나던 문제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짜증내고 화나고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삶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탁 이게 주시고 뭐 이게 심어주시고 이래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유익은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주관적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납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해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영적 성숙인 것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활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생각의 여유, 내면의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자유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베델의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어떻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과 결혼 못 하잖아요. 물론 결혼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었던 삼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삼촌을 위하여서 20년 동안 무보수로 종처럼 죽어라 일을 하게 돼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그렇게 가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인생의 그러한 문제들에 직면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고 뭐 부목사로 사역하고 이럴 때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근데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살아야지. 막 주님을 위해 살면 막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한테 교회 세우고 막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하고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설교할 때마다 진짜. 근데 이게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목회하면서 사람들하고 힘들었던 거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만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겪다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힘들어하고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보지 못하면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항상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거울 보기 전까지는 저도 장동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면하는 거죠. 난 장동건이 아니구나. 저는 머리숱이 많은 줄 알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숱이 엄청 적은 거예요. 거기다 사진을 5년 전 사진, 10년 전 사진을 딱 보게 점점 머리숱이 짧고 없어지는 그걸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활이.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힘들죠. 어렵죠. 때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교회다 귀찮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귀찮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나는 이제 혼자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마음 다 한 번씩 가져보시죠. 근데 거기에서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렇게 살면 주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과 관계가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나 봐야 내가 아빠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엄마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최고의 아빠인 줄 아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남편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 기간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객관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그 시선을 내가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내가 내 기준으로 보면요 닥쳐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내 인생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됐던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게 목표인 신앙에서 끝나버리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보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 확실히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는 그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